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그 전에 오늘 온라인과 현장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승 튀니지 목장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박진용 오명선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박수목 허연주 세가족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백근왕 인도네시아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박인숙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유수연 말레이시아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김진서 임경준 루마니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정경임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욕수 인도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신의주 포에마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강신이 인도네시아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황현정 아순시온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정상덕 김정석 인도네시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윤재선 양미옥 말레이시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장다영 일본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구정모 방혜경 포에마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박미란 포에마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박미량 영국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김민정 파라과이 목장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김건호 루마니아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장수연 일본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황이나 아순시온 목장 현장 예배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특별 새벽기도회 진행하고요. 내일은 다음 새벽기도회 있는 날입니다. 자녀들과 또 목장 식구들과 함께 6시 30분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 기도하면서 하루의 날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을 얻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낮아지는 저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2026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응답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땅은 사람들 때문에 무법천지가 되었고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함께 멸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라.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은 3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30자로 하고 그 방주에는 지붕을 만들되 한 자 지켜 올려서 덮고 방주의 옆쪽에는 출입문을 내고 위층과 가운데층과 아래층으로 나누어서 세 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넌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새도 그 종류대로 들집 짐승도 그 종류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길 짐승도 그 종류대로 모두 2마리씩 너에게로 올 터이니 살아남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를 가져다가 쌓아두어라. 이것은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가슴 아프면서도 가장 놀라운 소망의 시작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가를 느껴집니다.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마음이 아프다, 후회할 정도로 마음이 찢어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노아를 주목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엎는 심판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방주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세상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제멋대로 결혼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실 만큼 깊이 실망하시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8절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요, 노아가 완벽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있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서 슬퍼하시고 모든 사람들 볼 때에 마음 아파하시는데 노아를 보면요, 하나님이 위로받는 겁니다. 노아가 이름의 뜻이 그렇게 삶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로하는 사람이잖아요. 수평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위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삶과 사역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하실까요? 스스로 자족하는 분이고 빈 공백과 또 공허가 없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큰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데 노아만은 오늘 말씀대로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한 사람 노아만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노아의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그걸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찾고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이 시대에 그러나 나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혼이 진토가 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눈여겨보시고요. 또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노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적용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음에 한번 새기고 묵상해 보십시오. 난 지금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노아처럼 하나님의 시선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순종으로 짓는 구원의 방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주의 설계도가 참 구체적입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만들라가 아니고요. 재료와 또 모양과 크기도 다 정해 주십니다. 잣나무로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칠하고 간을 막고 창을 내고 그래서 그 명령대로 노아는 산 위에서 그것도 해가 쨍쨍한 날에 큰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방주는요 노아의 상상력으로 지은 게 아닙니다. 그의 노하우, 실력으로 지은 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방주는 방향을 조절하는 키도 없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노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이는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방주죠. 하나님의 구원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주를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야 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은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들,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것, 보이지 않는 막연한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잘 모르죠. 보이지 않습니다. 막연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을 볼 수 있냐? 그 신앙을 증거할 수 있냐? 내 눈앞에 펼쳐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의 중심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상을 의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상하면요, 그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물질 세계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들어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지어 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2026년 시작했습니다. 벌써 며칠 지나갔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인생과 가정, 그리고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것은요, 그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군요 라고 깨닫는 겁니다. 오늘 하루 시작했잖아요. 어제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획을 합니다. 구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은 새벽 기도를 가야지, 꼭 가야지. 그런데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주무시고 있는 분들, 나중에 이 영상을 보면서 아, 내 얘기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내일을 계획을 하고 수상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더 멀리는 다음 달에, 올 연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또 진행하지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그 당일에 지나가면서 깨닫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설계하셨고 진행하셨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사고방식의 틀을 넘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창세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망에서 사명으로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사망과 사명 사이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 생명을 살려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나만의 방주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그런 방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드립니다. 내 인생과 가정이라는 방주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경험과 지식을 섞어서 내 마음대로 칸을 지르고 층을 만들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설계도대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 준행하는 신실한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도 노아와는요 언약을 맺습니다. 성경에 통틀어서 최초로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없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꼭 그대로 다 하였다.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를 구원하고 너를 돌봐줄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 명령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언약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방주를 지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입니다. 방주를 짓는 과정, 동무들을 태우는 과정은요 지루하고 지난하고 고된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요 적당히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노아가 흘린 그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심판의 비구름이 몰려올 때에 당황하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이 명하신 작은 일들까지도 다 행하여 그대로 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평소의 일상의 신실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주를 만들라고 하실 겁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방주를 끝까지 다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노아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는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질문을 드려봅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하였다라는 노아의 고백처럼 작고 사소한 순종의 조각들을 끝까지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의 부패함과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무는 그런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철저한 순종의 방주를 짓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 인생의 키를 하나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도라면 의심 없이 순종하게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다 그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저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든든하게 지어지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원합니다. 이 방주 안으로 생명을 불러 모았던 노아처럼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영혼들이 이 방주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목장 모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돌아온 주일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내일 자녀들과 함께하는 다음 새벽 기도에 큰 은혜 주옵소서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